그 의지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어떤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로서 과보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말로 행위를 하고 몸으로 행위를 하고 뜻으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사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뜻을 가지고 말 그대로 뜻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데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는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업보설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좋은 결과, 즉 선인선과 할 때에 선과 또는 복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낳고 복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이 업을 짓고 복을 짓는 그런 어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밝히신 이 업보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 전번 시간에 우리가 아마 제가 소금물 비유하고 씨앗 비유 다 기억나시죠? 예, 그와 같이 그 인연의 문제, 인과에 있어서 다시 인연이 거기는 관련돼 있다. 아무리 이전에 과거에 전생에 자신이 어떤 선인을 못 심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좋은 착한 긍정적인 업을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업을 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어떤 조건을 바꾸면은 달리하면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조건을 어떻게 갖춰주느냐에 따라서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공부하는 자세, 어떻게 하면은 이전에 우리 어떤 지어놨던 것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갖춰주는 그런 어떤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좋은 복인 또는 선인을 심어놨다고 하더라도요. 제대로 그러니까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되면은 어때요? 그냥 농작물 같으면은 그냥 뭐예요? 평년작 아니면은 평년작 이하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은 좋은 비료도 주고 잘 가꿔주면 어때요? 평년작 이상의 풍년이 드는 것과 같이 어떻게 잘 가꾸어 주느냐가 우리의 이전에 우리의 지어놨던 것에 관한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인과의 문제, 업보의 문제, 복의 문제 이게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료진 첫 번째에 제가 인용을 해 드렸듯이 모든 인생사, 세상사가 다 업 문제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요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조금은 분명하지 않아요.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헷갈리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생사, 세상사 전부 다 뭐로 이야기를 한다? 업 문제로, 업보로 전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업보 문제로 돌려서 이야기를 돌려버리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사, 세상사에서 업 문제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전적인 것은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십니다. 그게 이제 경전에 제가 인용을 해드렸지만은요, 그 첫 번째, 일체 중생들이 현재 사대와 시절과 토지와 인민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고 즐거움을 받나니, 그러므로 일체 중생이 모두 과거의 본원만을 인하여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에 모든 중생들이요, 과거의 본원만을 가지고 현재 고락, 행복, 불행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거기는 앞에가 있습니까? 4대 모두 관련이 있다. 우리가 고락, 행, 불행의 문제에서요, 4대라고 하면 물질을 의미를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물질. 물질적인 게 우리 고락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물질이 풍부해요. 먹거리라든지 풍부해요. 아니면 10년, 2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시대가 아주 풍부해요? 물질이요? 지금이 다 비교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 50년이나 40-50년 전만 해더라도 보릿고개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예. 그와 같이 물질이 갖는 우리 그 고락의 문제, 행불행의 문제, 엄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어떤 환경, 물질 환경이 우리가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절, 또 시절과 토지라고 하는 거. 요즘에 우리 오늘도 보니까는 젊은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닌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문에서 그 이야기 나오대요. 지금도 미세먼지가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지금 이 미세먼지, 이 자연환경 4대와 마찬가지 시절 인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절이 미세먼지가 지금 많은 시절인 거예요. 그 미세먼지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있는 사람들은 더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락의 문제,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토지 문제. 예. 그래서 마음과 관련한 우리 생명의 어떤 문제로만이 우리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 행, 불행이 다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업으로 행, 불행, 인간의 문제가 전부 다 좌우되는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다시 불교의 업보 문제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그렇게만 또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인민들로 하여금, 인민들로 인하여, 인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하면은 약간 이 특기조차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중국이나 북한에서 인민군. 그런데 원래 불교 경계에서 원래 우리 인민이란 말을 썼어요. 예. 그런데 하도 이제 그 북한에서 중국에서 더 쓰니까는 이제 뭔가 차별성을 가지려고 뭐 국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인민이란 말이 더 좋아요. 국민하면 국가 통제적인 어떤 사람처럼 그런 어떤 그 의의가 이렇게 상당히 깊은 반면에 인민은 국가 통제적인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인민이라는 데서 달리 이야기는 사회를 말한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우리가 사회, 이 시대의 사회의 어떤 영향도 받아요. 이 사회, 우리가 지금 예전보다는 더 이 사회 환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 환경이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30년 전하고 차이가 있죠, 분명히. 예, 어느 정도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회 환경으로 인해서 행불행이, 자신의 행불행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전보다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사회 환경이 나빠진 것 같아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과거로 돌아서 살고 싶어요? 그러시지는 또 않으면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 안 했죠. 욕심에. 예. 지금 20대, 30대로
아이고 나이 늙어가는 게 안 좋다 해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러면은 돌아가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자신들한테 자신은 리셋 컴퓨터 리셋이라거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없대요. 신문에서 봤는데. 예? 다시 해주세요. 예? 별로 없다고 합니다. 다시 살고 싶은 분이 이거 생겨서 있으시는 분 같은 거니까. 근데 실제로 없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20대, 30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끔찍하대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그 불안, 근심 걱정으로 여러 또 그 어려움으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조건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사실은 제가 어느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는요, 말로는 뭐 예전이 뭐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러면은 그때로 돌아가서 살고 싶으냐라고 하면은 거의 그렇고 싶지는 않다. 그때가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또 끔찍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 속에서 막연하게 이 과거가 이 아름다웠다. 과거는 아름다울 수 있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이제 사회도 우리 사회 환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치 환경, 뭐 경제학에 다 맞물려 있잖아요. 정치 환경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 민주 사회로 놀랄 만큼 우리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불과 한 20년,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오늘 그 누구죠? 이춘재 그 관련해서 억울하게 경찰들에게 어때요? 그 고문과 그야말로 학대를 받으면서 억지 자백을 해야 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 온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공권력이라고 하는 데선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이 사람에 대한 가치, 없고, 경제적으로 약하고 권력, 어떤 세도 없는 우리 어떤 사람들, 얼마나 꺼리낌 없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뭐 이제 그렇게 물론 그런 일들이 좀 더 자행될 겁니다. 한편에서는요. 한쪽에서는 그렇지만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무차별한 그런 20, 30년 전만 독재 정권 속에서 아주 자행돼 왔습니다. 사실은 비교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그 인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 이게 이제 깨어나서 우리 이 남한 같은 경우는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주주의 의식으로 지금 일본보다 또 오히려 더 강한 민주주의 의식으로 딱 깨어가고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는 그 나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제 타인의 인권, 사람에 대한 그 가치도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자신도 제대로 그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성숙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가 보니까는 그 사회 환경, 정치 환경 이게 좋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입장을 가진 분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절 인연, 즉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환경을 말하는 건데요. 사회 환경에 따라서도 개개인이 받는 영향, 받는 고락, 고통과 행복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불행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런 어떤 사회 환경이라든지 경제 환경이라든지 정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업의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다 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렇지만 그 업을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차원으로 비교적 개인적인 차원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보고 또 이해를 하게 될 때에 단지 개인적인 어떤 차원만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불행, 행복과 불행과 고통의 문제는요. 그래서 불교에서요. 순석에 순전하게 개인적인 어떤 안위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자리이타.
연기법에 따라서 자리이타가 강조되는 겁니다. 이 다 같이 행복해져야 궁극적으로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하고 이 사회 환경이 이 불평등과 불공정, 요즘에도 이제 공정성 문제, 교육이라든지 뭐 경제 이런 굉장히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이런 어떤 사회 환경이라면 그 영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영향이 다 연결돼 있어요. 자신만 예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다 연결돼 있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 환경을, 그게 정치 환경이 됐든 경제 환경이 됐든 바꾸려고 부단히 서로가 노력을 하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더 의식이 그런 어떤 정치 의식이라든지 사회 의식이 밝은 분들은 더 몸으로 이렇게 뛰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더 나아가 다 이 좋아지는, 더 행복해지는, 더 어떤 고통의 괴로움을 받을 그 조건을 조금씩 감소시켜나가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환경으로 바뀌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왜 이 자리이타로서 이 이타적인 어떤 보살도, 오늘 이제 대승불교 후반부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강조하는 바도 이런 맥락입니다. 네. 그래, 그 뒤에 이제 경전에서요, 초기 경전에서 업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고, 업에 의해 사람이 살아간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사, 인간사는 업이다, 업 문제다. 이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또 복잡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없으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세상이 있다. 눈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고, 그런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업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그 업에 의해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연기를 보는 자는 바로 업보를 아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요. 왜 불교하는 분들이 그냥 뭐 자기 마음 하나 깨치면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세상은 모두 다 어떻게 돼 있다라고요? 연기한다. 서로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 동시에 마치 거울이 서로 대비치고 있는 것처럼, 그물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그물줄로 다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번 우리가 연기법 공부했잖아요. 또 화엄에서 공부를 합니다. 예, 오늘 그 자료집에 국가옆에서 천지 우주 자연이 전부 다 연결돼서 일어나고 있다. 전개가 되고 있다.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보살님, 거사님 서로 다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연결돼 있어요. 물질도 옆에 보살님, 거사님의 물질, 즉 공기에 폐까지 들어갔던 공기가 나오면 또 누가 들이켜요? 자신이 들이켜요. 네, 그런 겁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로 이제 깊이 서로의 어떤 관계성을 깊이 통찰하느냐,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아, 너고 나하고 이 사회하고 나하고 뭐 별 관계 없지. 거의 뭐 단절로까지, 고립으로까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 지혜로 보면은 너무나도 깊은 수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로지 그냥 자기 혼자 행복해 한다라고 해서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행복해져야만이 맞물려서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그 경전이, 구절이 업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 경전 구절입니다. 업이 부처님께서 의지적이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어떤 개념을 업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업을 지으면은 현재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미래의 세상에 나타난다. 이걸 전번에 삼시업에서 순연업, 순차업, 순의업 다 경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 다음에요, 부처님께서 얼마만큼 업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시는가, 아주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철학에서도 많이 그 이야기되는 불교의 행위철학, 업철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불교에서는 행위를 어떻게 짓느냐, 이 순간순간 이걸 엄청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시면, 그 뒤에 그래서 또한 경전에서 모든 생명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주인, 책임자다, 이런 정도다라고 하십니다. 예, 책임자다. 그래서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누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 짓는 사람. 그래서 자업자들이 강조되는 이유. 그래서 불교는 사람은 이 정신을 이제 분명히 이 가르침을 알게 되면은요, 행위에서 책임 있는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위. 예, 무책임한 행위가 아니라요, 책임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정신을 갖게 된다. 왜 책임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정신을 갖겠습니까? 그 행위에 대한 과보, 결과가 현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 살아오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인과 불매, 인과에 어두면은 제대로 그걸 못 보는데, 아, 나에게 지금 현재 일어난 이게 불행이, 아주 행복하지 않는 이게 왜 있게 됐는가? 그 과거의 어떤 그 원인적인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보 문제가요. 그리고 업이 스스로 다른 존재를 구분하여 찾아간다. 초기 경전에. 그래서 경전에 사나운 신구의 업을 행하면 사나운 신구의 업을 가지고 사나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사나운 업은 극도로 고통스럽게 느끼도록 한다. 마치 지옥에 살고 있는 생명들처럼 있습니다. 그 사나운 거친 업을 짓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심성이 사나우면은요, 거칠면은요, 그 심성을 가진 사람은 죽고 난 뒤에도 어떤 세상에 태어난다는,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런 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류의, 예, 그런 류예요. 그리고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찬가지로 죽고 난 뒤에도 그런 류의 착하고 좋은 마음의 이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업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업력. 성품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때 우리가 사람 그 우리나라 속담이 돼 있잖아요. 사람하고 연장은 뭐 고쳐 쓸 수가 있는데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말이 굉장히 절망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사실 불교는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거긴 해요.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에서 사람이 바뀐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전혀 안 바뀌었어요. 잠시 바뀐 체한 거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척이나 체할 만한.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참 지난 뒤에 몇 년 동안의 위선적인 그런 어떤 모습과 달리 아주 예전과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예, 그만큼 어때요? 근본적으로 뿌리에 있어서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돼 있다. 우리가 3살 버릇 뭐 여든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게 이 죽고 난 뒤에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업력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뭐예요? 그 자신의 어떤 상태, 그걸 알면은 어때요?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대략은 어느 세상에 태어날 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가에 어둡지 않다. 공부를 해서 추리적으로 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천안통이 가능하다. 죽고 난 뒤에
어느 몸을 받을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업의 이 성향으로, 업이라는 게 즉 성향이라는 겁니다. 성품의 성향이 그대로 사이클 주파수처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 아주 그냥 성미가, 이 사나운 사람은 어느 육도에서 어느 세계로 태어날 연결될 사이클 주파수가 맞춰질 가능성이 많다라고요. 아주 사나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 아수라 세계. 아주 그 맹목적인 그 성욕에 강한 그런 사람은 어느 세계에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축생. 그래서 짐승과 같은 놈이라고. 개맛도 못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맹목적인 그 욕망, 성적 욕망. 그래서 이 가장 여기서도 이제 그 다음 생을 업력에서 다음 생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성적 취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뭐죠? 죽을 때에 그 성적 어떤 취향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말 그대로 개 같은 그런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와 같은 그런 어떤 개가 교미하는데 굉장한 그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티베트의 그 사자에서라든지 그게 굉장히 그런 이야기 아주 그 뭐죠? 그 실감 있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 그리고 또 뭐 그 뱀으로 태어날 그런 어떤 성품은요, 이 뱀이 그렇게 관능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뱀이 어때요? 징그럽잖아요. 근데 뱀이 그렇게 관능적인 그런 존재로 뱀한테 빨려든다. 또 그 까마귀로 태어날 사람은 성품은요, 까마귀 집이 뭐로 보인다? 대골 궁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성품으로 취향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게 해서 존재는 계속 연결해서 간다. 그래, 그 다음에 경구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믿음과 덕과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존재 상태를 바꿔놓으면은 그 바뀌어진 성품, 취향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그 성품이 그와 비슷한 수준, 성향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1페이지 그 밑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과거, 현재, 인과경 아주 이 경전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욕지전생사, 금생수지사, 욕지미생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금생작자시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전생의 일을 알려고 하면은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내생의 일을 알려고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이 금생에 짓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산세 인과가 바로 이와 같다. 예. 그래, 현재 자신의 그 상태를 보면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자신의 전생이 어떤 존재였는지, 성품은 어떻다라고요? 변하기는 하지만 아주 크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 고쳐쓰기 힘들듯이요. 세상 먹은 그 버릇 여든 가듯이 쉽지 않다. 예. 그래서 대략은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몸을 받을지, 어떤 존재에 태어날지도 뭘 보면 안다라고요? 지금의 현재 어떤 상태 자신의 성향을 보면은, 성향을 보면은요, 대략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뭐 3세로 인해서 전생과 내생, 죽고 난 뒤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현생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봐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문제죠. 예. 그래, 그, 업보는 달리 이야기하는 복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계속 중첩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경전에서 복경, 불교 경전에
초기 경전에서부터 복에 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 경 이름 자체가 그냥 복경으로 되어 있는 경을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초기 경전 가운데요. 그래서 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은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복은 즐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우리 한자에서 복락, 복은 즐거운 것이다. 부처님께서요. 우리말에서도 이 복락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않습니까? 지금도 어른들 보면 예전 그 말씀으로서 복락이라고는 말을 많이 쓰셔요. 이게 불교에서 온 말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오게 되냐, 이 말을 많이 쓰게 되느냐. 이 말은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와닿으니까 우리 한자 문화권의 조상들이 많이 써서 지금도 와 있지만은요. 복에 대한 정의를 하는 말이에요. 정의면서 또한 복에 대한 동의어가 뭐라는 겁니까? 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 예. 락. 즐거움. 원래 수카. 경전 원어로 보면은 수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사가 인생길이 아주 순탄한 잘 굴러가는, 예. 그 말, 즐겁음과 고락 할 때게요. 고락 할 때. 그래서 복이 아닌 것, 박복, 비복은 복이 아닌 것, 박복은 고, 그 다음에 복은 락으로 그렇게 이 경전에서 이 정의를, 분명히 경전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요. 예, 그리고 바로 뒤에 복은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즐겁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예. 예, 비복, 박복한 것을 두려워해라. 그래,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복을 지었다. 복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에 뭘 한자로 어떻게 나옵니까? 작복. 예, 그래서 불교의 사상은 작복 사상이다. 지을 작자, 복을 짓는다라고 하십니다. 기복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기복은 뭐예요?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우연의 복. 원래 서양의 행복 개념, 또 우리 그 동양에서도 행복 개념이요. 하늘에서 우연히 인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행운 같은 그런 의미의 행복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10년을 행복 문제 가지고 동서양 철학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계속 매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논문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유럽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도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이 말 한자로도 우리 부학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자 그 상형 문자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것을 형상화시킨 글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한 그 한자 문화권에 나타나는 복의 개념이 이렇게 우연적인 행운, 럭키 같은 그런 어떤 의미. 그렇지만은 불교는 예외적이다. 불교는요, 철저하게 인과적인 차원에서 지어야만이 그 결과, 나타나는 좋은 어떤 결과를 이 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합 비유. 예, 선인선과 악인악과,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가 시합 비유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경전에서 이렇게 작복이라는 말, 기복이 아니라 작복이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제가 그 좋아하는 기절 중에 하나가 법구경. 법구경, 우리 아침에 보면은 아주 낭낭한 목소리의 성우가 낭송하는 경전이 법구경이에요. 듣기만 해도 어때 마음이 뭔가 정화가 되고 편안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저도 법구경이 달고 달아지게 제가 불교를 잘 모를 때게요. 그래도 어떤 친구가 복구경을 가져가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불교 경전이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한 게 복구경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복구경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떠나서 아주 주옥 같은 부처님 말씀으로 많이 일으키는 경전이 불교에서 뭐라고요? 복구경이다. 불교를 넘어서도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뭐 각국의 나라로 번역해서 보고 있습니다. 복구경 집에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예, 예. 다른 분들도 이제 복구경 마음에 드는 거요. 하나 사서 집에 놔두고 자녀분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굉장히 그 본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 공부가 되고 마음 공부가 힐링도 돼요. 저절로 요즘 말은 힐링이 되는 겁니다. 예, 그 가운데요 여러 좋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복에 대한 과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물방울이 떨어져 단지를 가득 채우게 되나니 이 세상의 큰 복도 작은 복이 쌓여 이른 것이다. 라고는 이 경국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착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한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인과 복과의 문제는 이 단순하지 않다. 정말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요즘에 이제 물이 이제 뭐 풍부하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는요. 예전에 산간지대에 사는 분들은 어땠어요? 물 받아 쓰려고 항아리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항아리 뭐 장마철 뒤에 이렇게 봐놓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저 물방울이 언제 그 단지를 다 채울까 싶지만 어느 때 지나고 보면 어때요? 가득이 넘실넘실 채워져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이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과의 문제, 복의 문제는 그와 같다. 구체화되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게에서부터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 그래서 그 가벼운 것, 적은 것, 작은 것에 그 뭡니까 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복 짓는 데 있어서요. 예, 반드시 인과는 있다. 그 경전에 복국경에 그런 기절 인과는 굉장히 분명하다. 그래서 마치 그 동굴에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라고는 그런 복국경 구절. 또 재 속에 들어있는 뭐가 같다? 숯불과 같다. 재 속 보면은 불이 다 꺼진 것 같지만 어때요? 안에 언제든지 다시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불씨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인과의 문제를 굉장히 그 복구경 보면은 아주 그 실감 있게 잘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복을 짓는 데 있어서요. 삼복업사가 있습니다. 삼복업사. 첫 번째가 뭐예요? 무시복업사. 두 번째가 뭡니까? 지배복업사. 세 번째가 뭐예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그 삼복업사 하면은 복인 복과라고는 말도 칠판에 안 쓰겠습니다. 예, 복의 원인, 선인 성과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 복의 원인, 씨앗을 심으면은 복과, 복의 결과, 과보가 있게 된다. 거기에는 세 가지 복을 짓는, 복 짓는 업, 일이 있다. 세 가지 복 짓는 일, 일사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보시복업사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서 그런 어떤 인, 복인, 선인을 짓는 것으로 복과가 있다. 그리고 지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생활,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또한 복이다. 복이면서 또한 복의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수행, 정진복업, 구체적으로 더 공부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요, 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요, 적어도 보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어떤 삶만이라도 확립이 되어 있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만 하더라도 그 다음 생활, 죽고 난 뒤의 삶은 뭐냐?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 그걸 삼론이라고 경전에, 초기 경전에서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시에 나누고 베푸는 게 확립이 되어 있고 생활 속에요. 그 다음에 이 직에 윤리적인 어떤 삶이 또한 몸에 갖춰져 있으면은 반드시 마지막에 생천,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생천. 죽고 난 뒤에 인간계 이상의 즐거움이 더 많은 세계의 몸을 받는다. 그러한 이 경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삼보급사라는 것은 생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인 수행을 해서 열반, 해탈로 나아가는, 예, 그게 이제, 예, 정진보급사. 예! 우리 교재 177페이지, 거기 보면 업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177페이지에요. 예. 업에 대한 설명이, 보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17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0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윤회. 다 전번 시간에 또 윤회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183페이지까지, 그리고 인과가 183페이지에서부터, 인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다 설명을 드렸고요. 186페이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187페이지에서 이제 불자의 올바른 생활, 이것이 삼보급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보급사요. 그래서 첫 번째 뭐로 나왔습니까? 보시보급사. 보시가 나와 있잖아요. 예. 보시보급사는 기본적으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제시, 물질적인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옷가지, 약품, 이런 게 다 물질적인 겁니다. 이걸 서로 나누는 것을 이 제시, 제물로 보시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법시가 있습니다. 법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의미를 갖는 것, 좋은 가치를 갖는 것을 나누는 것을 정신적인 가치라고 해도 될 겁니다. 법시는요. 그걸 서로 나누는 것이 또한 법시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법시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서로 나누는 것도 뭐예요? 법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서로 주고받는 것. 예, 법시. 세상이 아름다운 게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좋습니다. 근데 아주 삭막하고 건조하게 가슴이 차가워져 버리면 아름다운 게 세상에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슴이 뜨거우셔서 가슴에 열기가 있어야 저기 감정이 일어나죠. 감정이 일어나야 할 때 똑같은 자연물 이렇게 단풍이 들고 또 사람을 보더라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자연, 이게 감정을 통해서 오게 돼요. 예, 감정, 감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 선 공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선 공부는 사실은 감성 개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됩니다. 감각을 정화시키면서요, 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감성이 풍부해져야 사람도 굉장히 예전에 보지 못하게, 이 사람 이렇게 예쁘나. 자기 자식만 예쁘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도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예쁜 점이 그때 이제 드러나고요. 늘 지나갔던 자연도 아름답게 이렇게 들어오는. 예. 그래서 지금 그 법시, 또 그걸 그러니까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법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 불교에서 무예시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예시가, 예,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무예시. 우리 그 인터넷, 요즘에 휴대폰 같은 것으로 쓰고요. 무예시, 무제칠시로 돼 있죠. 예.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 그냥 재물도 아니고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무예시라고 했습니다. 한문으로는 뭐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는 사람을 서로 편안하게 해주는 그 자체가 이 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보시. 그래 첫 번째가 안시, 눈빛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 또 보시라는 겁니다. 눈빛에 힘이 들어가 있고 눈초리가 사놓고 거칠면 어때요? 편해요, 안 편해요? 예, 자녀분들이 그러거나 또는 배우자분이 그러면 영 안 편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낯빛, 얼굴빛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언시, 말투. 말투가 다 같은 말이라도 말투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부부싸움에서도 뭐로 주로 싸울까요? 말로 많이 싸우는 경우가, 예,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뭔가 마음이 자기 스스로 안 좋고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말투에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또한 서로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언시, 말을 따뜻한 사랑스러운 말 하는 것 자체도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시, 몸가짐으로서도 사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다른 몸가짐으로서 갖는 것 자체만도 그 자체가 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리를 나누는 것, 양보하는 것 등등 무제칠시 한번 그 인터넷으로요 검색을 하셔서 저기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율이 우리 그 188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네. 계율,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활. 계율은 뭐니 해도 가장 불교의 계율 정신은 이거예요. 제가 경전 보니까 별로 그런데 이야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교 계율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 항상 하면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이라도 글에 많이 인용을 해서 많이 좀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많이 지금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통법 또는 뭐 자통지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율의 윤리, 불교 윤리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또 남의 것을 함부로 내 것으로 하지 마라. 왜 그래요? 그걸 내 생명을 다른 존재가 뭐예요? 다치려고 하면 좋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 힘들게 버리는 것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면 좋아해요, 안 해요? 자기 배우자를 다른 사람이 욕심내고 또 자기 배우자가 다른 사람 함께 하면 좋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게 통하는 거. 네, 죄송합니다. 자기에게 통하는 법을 하는 것이 바로 불교 윤리, 불교 계율의 핵심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 유교에서도 공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안 해요? 과학장 바로 한 말씀 해주시죠. 유교에서도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 또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와요. 예수님 말로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이제 유교나 기독교의 그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불교의 이 자통지법으로 들어서는 이야기를 안 해서 저는 많이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통지법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계율 정신이 바로 그와 같다. 그래서 불교 윤리의 핵심을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대세교를 드렸습니다. 189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90페이지에서부터 거기에 참회, 그리고 194페이지에 발언, 그 다음에 이 199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 해서 기도의 종류로 해서 208페이지에 간경, 그리고 210페이지에 염불, 그리고 212페이지에 정건,
해서 마지막 뭐 반법 수행 어디까지 나갑니까? 그리고 육바람일이 229페이지 육바람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끝나요? 238페이지 불호까지 다 끝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진보급사다. 수행정진이잖아요. 그래서 정진보급사입니다. 여기까지. 그 이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시간에 다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다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수행 덕목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요. 업과 윤회 그리고 작복이라고는 행복문제, 복문제 관련해 가지고 곧 수행이 곧 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복을 있게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덕목, 복인이다, 복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페이지, 그 자료집 2페이지에서부터 뭐예요? 이 복과 관련해가지고 화소경 3페이지를 보면은요, 이런 어떤 복은 부처님께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거기만 화소경이라고 하는 데서 아주 유명한 경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기에 어떤 것이기에 불에도 타지 않고 바람으로도 날려버리지도 날아가지도 않고 불로도 태워버릴 수 없고 수재에 물난리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또 도둑놈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개성으로 말씀해 주셔요? 같이 낭송을 해볼까요? 복은 불로도 태우지 못하고 복은 바람도 날리지 못한다. 수재가 땅덩이를 무너뜨려도 복의 물은 혀정을 흘러내리지 않는다. 나쁜 임금과 도둑들이 사람의 재물을 강탈해가도 만약 남자나 여자가 지은 저 복은 빼앗기지 않는다. 즐거운 가품의 복의 창문은 끝끝내 그 복을 잃지 않는다. 예, 전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의 전번에 쓰나미 순식간에 그동안 뭐예요? 모아놓던 재산, 집 갖고 놨던 것 다 앗아가 버리잖아요. 빼앗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만큼 우리의 삶의 기반이 취약하다, 물질적인 거라든지 다른 것. 그렇지만 끝내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어놓은, 업으로 지어놓은 복은 끝내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부인을 둔 한 남자 이야기 제가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네. 그래요? 아, 제가 해드린 줄 알았는데. 그러면 좀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2분이니까요. 2분이니까 12분에 다시 자예경 자예경 메타스타에서 또 자비경이라고 더 유명한 경전이 있는데 제가 그 인용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요즘에 말레이시아 출신의 그 자비송 혹시 들어보셨죠? 자비송 굉장히 감미롭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원래 화교 중국계 말레이시아 여자 가수가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자비송이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절에라든지 다른 데 가도 그거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틀어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비송, 휴대폰으로 자비송 해가지고 들어보시면 굉장히 아주 유명합니다. 저도 그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데 그 경전 내용이에요. 초기 경전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예. 그리고 또한 그 자비성에 이어서 여러 그 자비경, 자예경이 있는데 우리가 복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비의 마음 그 나오죠. 그거 좀 맞습니다. 예예예. 잠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 좀 해봐요. 안 되지? 종목소니까. 예배 들어보셨을 때야. 진짜. 저를 위험과 증오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마음과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오.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저의 부모님과 스승, 친척과 벗들, 함께 길을 가는 도반들 모두가 미움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그 모든 분들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보살피게 하소서. 수행하는 모든 분들이 미움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모든 분들을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오.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이 수행처에 계시는 모든 구도자들, 수행의 길에 갓 입문한 분들, 남자이건 여자이건 모두가 미움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음과 몸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옷과 음식, 약과 거처를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이 증오심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그분들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되길 기원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들, 이 사원에서, 이 거처에서, 이 도량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모든 수호신들이 증오심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우주의 모든 존재들,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모든 생명체들, 모든 존재들, 몸과 마음을 지닌 그 모든 생명체들, 성스러운 존재이건 평범한 존재이건 모든 신들과 모든 인간들, 비참한 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 이들 모두가 증오심과
여기까지 잠깐 하시고 저기 정신 계속 들으면은 좋겠죠. 다 너무 진지해지셔가지고요. 그만 이렇게 멈추시라고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와 같이 참불가 또는 불교 경전을 노래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요. 아까 복구경만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은 기타로 복구경 개성을 노래해가지고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최근에서 알았어요. 최근에 어느 불교대에서 복구경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여러저러 이제 유튜브로도 빨리로 된 것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독송하는 거라든지 좋은 건 한 번씩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노래로도 여러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노래로도 이렇게 감미롭게 지금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잘 펴냈더라고요. 그와 같이 지금 제가 저 가수는 굉장히 유명해요. 유명해가지고 저 자비송 말고도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히 저 자비송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듣고 외국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저 이제 참불가죠. 일종의 불교 노래인데요. 우리나라 참불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경건하고 무거워가지고 어쩔 때는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참불가가. 그런데 참불가는 어때요? 들어보니까는 뭔가 마음을 듣는 음색이라고 할까요? 음질에서부터 그냥 편안하게 감미롭게 해준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세간에서는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아까 우리 시인보살님께서 이제 노래를 이제 작사를 시를 지으신 게 이제 작곡을 하신다고 할시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렇게 제가 보니까 저런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 노래를 참부가 불교에 가는 노래를 사람들이 즐겁게 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참불가는 힘들어요. 듣기가 많이 처음에 한 번 듣거나 의식용으로는 괜찮은데 일상생활에서는 계속 듣기에는 힘들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노래 부르는 가사 내용이 자비경이라고 합니다. 자비경, 스타니파트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각 한 번씩 경전을 소개해드리고 같이 읽고 낭송도 그러는데요. 아까 정목스님께서 그대로 또한 조금 우리말 현대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비경 한번 또 보시면은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보셔도 자비경이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자비송이라고도 하고 저 자비경이 자비관으로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자비관. 우리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명상하면서 자비명상 이야기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굉장히 많이 해요. 자비명상. 왜 사람들이 자비명상을 굉장히 좋아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비명상을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져요. 저절로요. 그러니까 효험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자비명상을 합니다. 자비명상 늘 모든 존재가 편안하고 착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늘 모든 존재 나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다른 존재가 착하고 편하고 행복해지기를
마음 깊이 염원하는 것이 바로 이 자비관. 구체적으로 누구부터 시작을 하냐라고 하면요, 자기부터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자녀들, 또한 가까운 좋아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잘 훈련이 안 됐을 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하면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마음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바라는 염원심을 내는 겁니다. 아들이, 딸이 진정으로 참 착하고 편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편해지고 착해지고 행복한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눈앞에. 그게 이제 자비관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자녀도 그렇게 되고 자신도 편해진다. 이 자비의 그 반대 마음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그 정목스님께서도 경전에 계속 나오듯이 미움, 분노, 화, 적개심 이런 게 자비에 대한 반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다 화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 다 있어요. 수준이 다 다를 뿐이지, 깊이가 다를 뿐이지, 분노, 적개심, 미워하는 마음 다 있다. 끝내 그 미워하는 마음 거두려고 해요, 안 거두려고 해요? 거두려고 구체적으로 마음 내가지고 뭔가 좀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하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란 듯이 아니면 끝내 복수하고야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미움으로는 이길 수 없다. 오히려 뭐예요? 오직 자신만을 파괴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늘 미움, 화하고 미움을 자기 안에 가둬놓고 있으면은 인생이 발전하지 않는다. 삶이 질적으로 바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 불교에서 탐진치 삼독이라 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진이 이제 분노, 화인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감시키면은 화나 분노, 미움의 마음이 없어지면은 이상스럽게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상스럽게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비관을 수행 차원으로 자비관을 하게 되면요.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간밤에 그 글을 하나 이제 쓰면서 예전부터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동식 그 박사님이라고 정신과 박사님이신데 그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 겸 교수도 하시고 이분이 이제 또한 정신과 의사이시면서 굉장히 불교에 심취하신 분인데 불교에 심취하셔서 사람을 이제 정신치료를 하는데 이 일반 서양의 어떤 정신치료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불교 부처님 가르친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서양처럼 그걸 이제 결합시켜서 하셔서 그 책도 보니까는 이렇게 두껍게 내셨어요. 예전부터 한번 그걸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최근에 누가 그 책을 제 강의 들었던 분이 예전 강의 들었던 분이 이제 그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이렇게 봐봤습니다. 근데 그분도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 내용에서 이 정신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자비심 되는 그러면 다 만사가 정신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하시죠. 경험적으로 자비심만 내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신경증이라든지 이 정신의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도 자비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다 해결이 되고 행복해지더라. 오랜 경험 속에서. 그게 이제 다 그분이 연세가 지금 80 몇 세예요. 올해 이제 정년퇴직 해가지고 이 자신이 이제껏 이제 의사생활 하시면서 그 불교적인 어떤 것을 해서 풀어내시려고 하는 걸 이렇게 풀어내시는 가운데 아주 그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2페이지에서 딱 증명이 돼요. 그 자애경,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이걸 2600년 전에 알고 계셨던 겁니다. 깨달으신 거예요.
마음을 해탈로 이끄는 자애심을 열심히 닦고 발전시키고 꾸준하게 새기고 수행도로 삼으면은 또 삶의 기반으로 삼으면은 또 완전히 정착시키면은 잘 다지면은 완성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11가지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11가지 복이라는 건 뭐냐? 편안히 잠잔다, 즐겁게 깨어난다, 악몽을 꾸지 않는다, 잠자리에 사납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아낌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사람이 아닌 존재들의 사랑, 아낌을 받는다, 천신들이 보호해준다, 불이나 또 무기에 있지 않는다, 마음이 쉽게 선정을 이룰 수가 있다, 얼굴 표정이 평온하고 밝다, 임종시에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 더 높은 경지를 못 얻더라도 최소한 행복한 세계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즉 자비심을 닦게 되면 최소한 행복한 세계에 이르고요, 마음의 해탈과 함께 11가지 복과 복에 대한 결과가 있다 라고 해서 바로 정신과 이동식 박사님 이야기하는 것 이미 부처님께 다 이야기하고 계시 경전에 이 자비의 마음 그냥 용서하고 자기의 상처를 줬다 분노한 그 대상에 뭐예요? 그 용서하고 그 미움을 이기려고 할 때, 미움을 없애려고 할 때 스스로 어때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만 손해다, 자기 인생만 쪽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상처 준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 혼자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쟤도 더 발전적인 삶 못 사는 경우. 그래, 그 이야기들 제가 많이 써요. 우리 불교권에서도. 남편이 아주 학대를 해가지고 그 부인이 절에 다니면서요.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남편 옆에 닿기만 해도 마치 뱀이 옆에 닿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그 신앙 그 수기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그 남편에 대한 자비심, 그래도 불쌍한 중생이다, 저렇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자기 삶, 그때부터 이제 행복해지는 그 이야기를 그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대단히 감동적이어서 그런 이야기 하면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요. 요즘 의학에서도 그게 이제 증명이 되고 실제 우리 어떤 삶에서도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닦는다, 자비관을 닦는 거 언제 기회가 되니? 28일부터 29일부터인가요? 저기 동국명상으로 제가 자비관도 중간에 닦는 구체적인 이제 방법과 실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도. 예, 가끔, 예, 실습도. 갑자기 인천에 제 입에 안 담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인천에 어느 국회의원, 어느 출신인데요. 인천에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텔레비전에 예전에 많이,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많이 요즘 사람들의 세간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왜 얼굴이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렇게 흉측해지느냐. 얼굴 낯빛이. 그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누군지 대략 알 거예요. 예. 인천의 지역구의 한 그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에 보면은 자비심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편안해져가지고 자비심이 넘치는 이런 눈빛이라든지 낯빛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보면 희한하게 더 거칠어지는 눈빛으로부터 찌그러 들어가는, 아주 황폐해져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요. 굉장히 마음도 아주 건조하고 아주 각박, 또 마음씨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자비심을 내는 공부를 좀 많이 하면은 편안해져서요. 뭐예요? 저기 얼굴 모습도 눈빛이고 낯빛도 이렇게 바뀔 텐데 그렇지 않고 분노의 하야가 절정에 이르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요. 누군지 모르시는구나. 인도 지역구에. 그래서 나중에 투표하실 때에 처음 보실 그 지역구에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은요. 연수구 아니신가요?
않겠지만은 그걸 같이 예, 뭐 그것보다 우리나라에서도 뭐라 그러죠? 인도에서도 예전에 있었고요. 순장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 제일 사랑하는 부인한테 그 저기 뭐예요? 같이 죽자. 내 죽는데 같이 가자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뭐예요? 그냥 뭐 아주 가깝게 이렇게 지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더란 거예요. 그 죽음에 임해서요. 그래 너무 이제 섭섭해가지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랑했던 부인을 불러가지고요. 같이 죽자라고 이제 두 번째 부인도 마찬가지. 그래 또 일말에 그 희망을 가지고 세 번째 부인을 불러 세 번째 부인도 그러더라. 그런데 네 번째 부인을 부르니까는요 기꺼이 같이 가겠다라고는 그 부인이 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가, 부처님께 비유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삶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순위가 있는 거죠. 순위가 있지만 그게 끝내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순위로서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주중지하면서도 하지만은 끝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 예. 예. 가장, 예. 우리의 몸. 예. 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몸을 아주 예주중지 하잖아요. 예주중지 하지만은 끝내 함께 할 수 없는 것.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주중지 하지만은 끝내 죽음과 함께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또한 이 두 번째, 그야말로 예주중지 하면서도 끝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물질, 재물. 그래요. 네. 재물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어른들이 나이 들면 어때요? 아무리 물질 많아봐야 몸 건강하지 않으면 몸 아프면 물질 필요 있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그래요? 예. 세 번째 아주 높은 가치로 예주중지에 오면서 살지만 끝내 함께 할 수 없는 것, 가져가지 못하는 것, 형제자매. 라고 보시면 형제자매, 부모가 됐던 형제자매, 뭐 부모라고 해도 좋아요. 혈육을 낳은, 예,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여기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 형제, 자매도 뭐 가지고 싸워서 부모, 형제, 자매하고도 우애가 상해버려요. 부모하고도 요즘에 상종도 안 해버려요. 이 물질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마지막에 어때요? 끝내 함께하는 네 번째 부인이 바로 업이다. 업. 예. 끝내 함께하는 것, 죽음과 함께하는 것으로서 이 업 전반부 시간, 예, 화소경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고요. 또 복의 문제, 바로 업은 복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끝내 어때요? 불로도 물로도 어떤 것에도 헤어지거나 날려버리지 않고요. 함께하는 것이 바로 업이고 복이다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이건 이제 오늘 8강, 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 네 번째 부인, 예, 굉장히 궁금한 것이니까 안 그래도 또 잊어버릴 뻔했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제 8강 그 저기 뭐죠? 오늘이 이제 대승불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재 93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뒷부분을 이제 다 끝냈고 앞부분, 예, 대승불교로 들어가는데. 이 대승불교 하면은요, 이 대승에 대한 반대말이 있습니다. 대승에 대한 반대말이 뭐일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대승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반대말은 소승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승. 네. 큰 수레, 작은 수레, 큰 탈 것, 작은 탈 것. 요즘 같으면 대승하면 큰 탈 것이 뭐예요? 여객기,
있고 또 전철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또 소송은 자전거도 뒤에 탈 것도 없이 혼자만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요즘에 있고 또 자가용 또 뭐 비행기도 혼자만 타고 다니는 개인 전용 비행기 이런 게 이제 소승이라고 탑승한다 할 때의 승자입니다. 탑승한다 승자가 그래 이 승 개념이 뭐냐 불교에서요 해탈 열반에 가는 수도 뭘 닦아요? 닦을 숫자 뭘 닦습니까? 길을 닦잖아요. 무슨 길이에요? 불도 예. 열반의 길, 해탈의 길 예. 길을 가는데 길이 나아져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길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공부한다는 것은 길 있는 길을 지금 닦여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닦여진 길, 우리가 산 등산한다거나 어디 갈 때 잡초가 무성한 길을 개척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이미 지금 개척이 돼 있고 또 내비게이션까지 잘 돼 있어요. 불교. 그 내비게이션에 따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불교 교리를요. 기본 개념에서 하다가 네. 닦여진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사람보다는 뭔가 기구를 이용해서 타고 가는 사람들이 더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당연히 빠르겠죠. 그래서 승자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승자. 그게 승 개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네, 걸어오는 것보다도 차를 타고 가면 훨씬 더 빨리 가잖아요. 빨리. 네. 그래서 이 가는 데 있어서 대승이 빠르고 정확하고 다 함께 간다라고는 길을 닦는 데 있어서 불도를 닦는 데 있어 예, 이런 개념이 바로 대승 개념. 왜 이제 이 대승 개념이 나오느냐라고 아까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듯이요. 이 자리 이타 문제. 예, 여기 이타 다시요. 자리 이타. 예. 이 불교가 일어나가지고 얼마 지난 뒤에요. 출가 스님들께서 특히 출가 스님들께서 부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푸파 불교 시대면서 이 아비달마 불교 시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은 달마는 다르마, 부처님 법에 대하여 아비는 뭐뭐에 대하여 연구는 그래 부처님 법을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이 사회적 실천이 굉장히 갈수록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면서 불교의 자비심, 아까 말씀드린 자비심에 의해서 자비심에 따라 중생교화, 중생과 함께 하려고는 자비기사의 마음을 내는 겁니다. 다 함께 가려고는 그런데 학문적인 뭡니까? 거기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는 이 이타적인 자비심을 내서 중생 기여하는 데에 굉장히 등한하게 된 그런 시기가 오래 되었다라고 보십니다. 원래 이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제자들은 어때요? 길에서 길, 마을에서 마을, 나라에서 나라 끊임없이 다니시면서 교화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삶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사시다 길에서 가셨다라고 할 정도로 이 중생교화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반절방 드실 때에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어때요? 그 중생교화에 치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까지 보여주셨다라고요? 발바닥에 뭐가 나타나요? 바퀴가 나타나잖아요. 바퀴. 롤러브레이드. 바퀴 타고 빨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예요? 부처님 맨발로 다니시면서 중생교 하셨잖아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부처님 맨발로 다니시면서 교화를 하시면서 이 발바닥에 바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퀴. 중생교화. 힘없는 중생교화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반열반 하시고 난 다음에도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교통기관에 바퀴가 있어요, 없어요? 바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부처님의 그런 어떤 정신에 반해서 이 자기 중심의 학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것은 이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치중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판을 하면서 일어난 불교 본래였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다.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여기 이제 대승불교 운동 했을 때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어느 시기냐? 20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예. 그러니까는 약 지금 2600년이라고 하니까는요.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신 뒤에 적어도 한 500년 정도는 굉장히 소승적인 그런 어떤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어떤 소승적인 이타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경향에 반기를 들고 불교 운동을 하신 불교 주체자, 불교 운동의 주체자들을 뭐라 그러냐? 그 주체자를 바로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반야신경에 또 나오죠. 보리살타의 줄임말이 뭐예요? 보살인 겁니다. 보살. 그러니까 대승불교 운동의 주체자는 보살이다. 보살의 의미는 뭐냐? 기본적인 의미는 깨달음의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살. 제 자료집 첫 번째에 나와 있죠. 이 보디사트바. 원래 말은 보디라고 하는 말이 깨달음, 사트바는 존재라고 하는 말로 써요. 깨달음의 존재. 네. 더 이제 2차적인 의미는요. 깨달을 수가 있다. 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미루는 존재, 유고한 존재. 왜요? 자비심에 의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저기 깨달음을 미뤘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옥 중생까지 교화하겠다라고 지옥으로 놔둔 보살을 무슨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보살 개념은 뭐냐? 이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수행자인데도 이 완전한 깨달음 열반을 성취하지 않고 미루고 자비심으로 중생과 함께 하려고는 동고동락하려고는 그런 존재를 보살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성 불교인들을 보살, 또 남성 불교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거사. 처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유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절에서 예전에 이제 그 처사라고 하는 말은 절에서 부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절에 이제 살림을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하고 뗄나무요, 뗄감 이렇게 또 절에 이렇게 살림을 하는 분들이 이제 처사 또는 부목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겸손의 말로 그 처사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는 이제 처사, 유교에서는 높은 말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처사라는 말 쓰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제 처사라고 하면은 조금 그 낮추는 말이 되버려요. 불교권에서는. 그래서 말을 쓸 때게요. 그런데 이제 거사라고 쓰는 말은 높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말은 굉장히 존칭해요. 굉장한 존경과 존칭이 들어간 말입니다. 보살.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여성 불교인을 보살로 쓰게 됐는지는 이건 누가 아직 연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못마땅한 남성 불교인들이 있어요. 그래
왜 여성 불교인들한테 보살이라고 말을 여성 불교인들한테만 쓰느냐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보살, 사실은 대승불교는 보살불교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요 엄청납니다. 그 정신이라는 것은 대승불교 정신은 엄청난 운동적인 사회, 개인은 물론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복지사회, 요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지사회를 안전하게 구현할 것인가, 사회적 실천으로 왜요? 아주 운동가가 바로 보살입니다. 대승사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어떤 대승의 그 보살의 실천 강명이라 해도 좋습니다. 실천 덕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육바람일.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바람일. 두 번째가 뭐예요? 지게바람일. 세 번째가 뭐예요? 인욕바람일. 네 번째가 정진바람일. 다섯 번째가 선정바람일. 여섯 번째가 지혜반야바람일. 이 바로 보살의 실천 강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 지계, 우리가 3보급사에서도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그 위에가 사실은 다 정진보급사에, 수행보급사에 들어가는 거죠. 육바람이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3보급사로 견주면은요. 그 지계보급사, 보시 바람일, 이 바람일이라고 하면 완성, 파라미타, 완성 또는 도피안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 완성의 경지로 건너간다. 피안으로 건너간다. 라고는, 즉 육바람일을 닦아서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법이다. 라고 하는데, 더 원래의 어떤 의미는 완성, 퍼펙션. 그래, 영어권 사람들은 퍼펙션. 그래, 보시를 완성한다. 보시 플러스 완성. 지게 플러스 완성. 그 완성을 위해서요, 보살은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배고프지 않도록, 헐벗는 사람이 있으면 헐벗지 않도록,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프지 않도록, 그런 운동으로는 사람을 바로 보살이라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경전에 보면은 아주 절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요즘에 완전하게 그 복지사는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살은 돈 받지 않고 그야말로 헌신적인, 이타적인 그런 어떤 이 실천자, 사회 사상가이면서 사회 실천가예요. 네, 보살. 네, 그래서 보살이 대승불교 이제 불교 교리는 보살의 이념으로서요, 불교가 굉장히 불교의 정신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불교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불교에서도 이런 어떤 4대 보살, 대단히 큰 위대한 4대 보살로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 원력을 상징하는 지장보살,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 예불문에도 나오죠. 예, 그 뒤에 예불문에도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제 나중에 조금씩 다른 시간에 공부가 될 거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또 부처님과 그 좌우보처에서 뭘 의미하는가? 석가모니 부처님 대웅전의 부처님의 좌우보처, 아미타불을 모신 정각 있죠. 네. 미타전, 무량수전, 아미타전, 여러 이름으로 있습니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은 뭐예요? 대웅전. 비로자납을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은 뭐예요? 비로전, 대접광전, 접광전 뭐 등등의 이름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좌우보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그 대승불교 실천 운동가의 이 실천 사상이 바라밀인데요. 이 육복공양 관련해서 쌀, 향, 꽃, 과일, 차, 초가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 쌀 기본적으로 먹는 거 서로 나누는 거, 지게, 향을
부처님들 올리는 향. 우리가 향 좋죠. 악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도 향이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주 인격적인 아름다운 향이 나는 사람, 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개향, 정향, 해향할 때 향이 아주 두루 미치고 퍼져나가면 좋겠죠. 예, 가을에 국화향, 뒤에 이제 국화잎에서 시가 뒤에 나와 있죠. 예,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인욕은 꽃을 의미를 한다, 상징을 한다. 인욕이 왜 꽃을 상징하는가? 이를 위해서 아마 국화잎에서 제가 가져온 것 같아요. 뒤에 다 국화잎에서 서종님의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학장님께서는 학교에서 직접 강의 들으셨다고 그러죠. 예, 서정주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예, 너무나도 유명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걷나보다 라고 해서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또 울었나보다. 예, 뒤에 노란 내 꽃잎이 피르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보다. 더 시간이 많으면은 아주 못 들어지고 우리 신보살님에게 항성을 부탁을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다 돼가지고요.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이토록, 그러니까 왜 꽃이냐? 우리가 보살님들에게 또 여성 불교인들이라든지 또 법명의 꽃으로 하는데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때요? 천둥은 그렇게 또 뭐예요?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예, 얼마만큼 우주 천지자연에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살아오면서요? 거저 된 것 같아요? 예, 한 송이 꽃, 우리가 지금 바깥, 저 국화꽃. 예. 그래서, 인욕, 바람일. 그래, 꽃으로 상징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여성들이 얼마만큼 힘들었어요. 요즘에 누가 힘들다고요? 남성들이 힘들지만, 예전에 여성학대, 아동학대가 심했잖아요. 요즘에는 아동은 자녀들은 어때요? 떠받들고 누구를 학대한다라고요? 부모학대.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요. 예. 그리고 또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집안에서 남편들이 누구를 보세요? 부인을 무서워. 이제 아니 거꾸로가 돼가고 있죠. 또 많이 된 집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주 힘들게 그렇게 인욕을 요청을 했던, 욕을 했던, 그래서 남성에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더 이렇게 꽃으로 상징을 해드린 것 같아요. 요즘에 하여간 그래, 이제는 거꾸로 남성 법명에 화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남성들이 참고 사는 남자들이 많대요. 요즘에. 예, 좋은 시대는 이제 다 남자 좋은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가 버렸다. 예전 이제 잣대해가지고 견디기 힘들지만은 못 견디면 이제 같이 또 살 수도 없고 언제든 간에 떠나버리겠다라고 하는 부인들이 많아가지고 황혼지연까지 요즘에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남자들에게. 왜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밥 한 끼도 제대로, 라면 하나도 제대로 이제 못 끓여 먹는 남자들이 많대요. 다 의존해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황혼이연 카드가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제 더 숨죽이면서 이제 살아야 될 남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됐습니다. 이게. 네. 그래, 뒤에 차, 선정, 과일도 정진, 인용이 되는 게, 비유가 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요. 또 선정을 다선일미라고 하듯이 왜 차로, 또 지혜를 비틀어, 초로 이렇게 상징, 비유를 해서, 공양의 차원으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러한 육바람일, 오늘 이제, 대승불교 가장 강조는 육바람일 시와 관련해서 춘원 이광수 님의 시, 다 같이 한번 낭송을 해볼까요? 예님, 임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마음, 거기서 나는 무엇이를 배우노라. 임께 보이고자 위해서 깨끗이 단장한 마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우노라. 이미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천하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이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자나깨나 쉴 새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임 곁으로만 맴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임과 나의 존재도 잊을 때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인재를 알았노라. 임은 이 몸의 바람을 가르치려고 짐진 예인의 몸을 맡은 부처시라고. 육바람 일이 아주 예인, 좋아하는 사람, 남편, 부인과 관련해서 또는 자녀라고 해도 됩니다. 예인은요, 잘 이렇게 육바람 일이 비유가 돼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심은 내 육바람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예가심 많이 써요, 안 써요? 예가심이란 말요 안 써요? 예를 태우게 하는 사람, 아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예를 먹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남편이 예를 먹이고 부인이 예를 먹이면 왜 이렇게 내 남편으로 놨다라고요? 나를 공부시키려고 바람일 수행을 딱 여기 나오잖아요. 이 몸에 바람일을 가르치려고 진진 예인의 몸을 낳은 부처시라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불교적인 그 인과에 문제에서 빚값 풀려고 그런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차연하게 또 받아들이시는 더 마음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하나 뭐 다 너무나 그 와닿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건 제가 시간이 지금 5분 지나버렸는데 2분만 쓰겠습니다. 거기에 그 하나 그거예요.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인과 나의 존재도 잊을 때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거기에 그러니까는 지혜의 바람이라서 그게 나오죠. 예, 이걸 이제 불교에서 무분별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분별지혜. 지혜는 봤냐? 임과 나와의 존재, 임과 나의 뭐예요? 뭣도 잊을 때요? 존재도 잊을 때요. 임과 나. 처음에 좋아하는 사람하고 뭐예요?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부부는 뭐 동심일체 해가지고, 예. 그 불교에서 자타불이 둘이 아니다. 정 떨어지면은 뭐예요? 너는 너, 나는 너. 이제는 뭐 황혼이혼도 우리나라에서 감수해야 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너와 나 분명해져요. 분별, 분리, 구별. 개별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다. 예. 그런데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부부는 일심동체 할 때 눈짓만 봐도 얼굴빛만 봐도 척척 서로가 교감이 되고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예. 지금은 서로 뭐 이건 더 그냥 이전에 좀 힘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래 이제 무분별 동체가 된다. 너 하나가 참몸이 됐을 때에 그래 동체잡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체잡이. 그래서요. 왜 무분별 지혜나 지혜 불교에서 목적 반야지의 목적은 행복의 문제다라고 그러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고 그러면은 너 하나 구별을 않는 경지, 분별을 않는 경지로 가는 거에서 우리가 그 서로 좋아하면은 뭐예요? 뽀뽀를 하게 되는데 키스를 하게 되는데 키스하는데 서로 눈 반에 뜨고 너와 나는 너 나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구분을 하면 분명히 느끼면서 키스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경험이 없으시죠? 눈을 감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너 하나의 존재를 아예 그냥 있는 몰입하기 하나로 몰입하기 위한 그게 바로 동체 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에서 그 지혜가 또한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 담겨 있는
그 사상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저는 이광수님의 예인, 즉 육바람의 시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많이 했네요.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마쳐보겠습니다.